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말씀 제목 가지고 요나서 1장 1절 3절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설교 노트 1번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요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우리 요나서를 2015년도 가을 부흥회 때 한번 한 것 같아요. 2015년도 기억납니까? 그 요나서는 굉장히 독특한 문학의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도표를 제가 그 표에다 실었는데, 제가 2015년도에 그 수련회 할 때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도표를 실었어요. 7막 7장, 3막 7장으로 3개의 막과 7개의 그런 장면을 통해서 그 요나서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요것은 조금 더 심플하기 때문에 요걸로 조금 그 앞으로 요나서를 공부하거나 성경을 볼 때 요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팀 켈러가 그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2개의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2장면. 장면이 1, 장면 2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요나와 이제 벳사람들, 이방인들이 바다가 있고, 그 다음 요나와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과 도시가 있어요. 이 2가지 장면이 요나서가 딱 되어 있는데, 요나서는 굉장히 문학적인 구성이 탁월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칭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장면 1과 그 다음에 니느웨의 3장 1절이 딱 대칭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전해야 될 메시지와 요나의 반응, 이 비슷한 반응들이 2가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나와 하나님의 세계, 세상에 대해서는 경고의 말씀과 이방인들의 반응, 이방인 지도자의 반응, 그리고 이방인의 반응이 요나보다 더 좋은 것, 그런 형식으로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문학의 구성, 특히 요나서는 거의 문학의 천재예요. 조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굉장히 크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화내고 분노하면서 끝이 나죠. 요나서가. 요나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 누가 썼어? 요나가 썼겠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아주 형편없는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그런 문학의 기술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냅니다. 바울도 비슷하죠. 내가 전에는 살인자요, 포행자요, 악독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내가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었죠. 전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이 치밀하고도 독특한 구성의 방식을 통해서 요나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 이 도표를 좀 참고하라고 제가 성경 구절을 빼면서 그걸 다 넣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장면이 다 끝이 나고 한 번 더 볼 거예요. 그러면 참 이게 이렇게 잘 대칭이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요나서 시작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선지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나 하시니라. 요것을 하나님이 이제 외치라 그랬어요.
너는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굉장히 동사 중심으로 행동 중심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쿰 일어나라. 우리 달리다 쿰 할 때 쿰 하듯이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시작돼.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이 역동적으로 얘기하죠. 너 일어나, 이제 출발해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그것을 외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히브리 성경의 원어를 그대로 살리면 이것을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외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약간 부사구로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을 때,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는데 너는 그것을 외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향하여라기보다 그것을 외치라. 그래서 뭘 외치는지를 독자들이 잘 모르도록 애매하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 독자들이 이걸 보면 충격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 니느웨는 완전 나쁜 놈들이거든. 니느웨 때문에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우리를 쳐들어오기 직전에 일본 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일본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외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외칠까? 그들을 심판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악이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당한다는 것을 외치라고 하는 것은, 그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죠. 안 그러면 심판당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심판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심판당할 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요나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완전 나쁜 놈인데 왜 쟤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지라는 게 이 마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 정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에게 너는 가라, 일어나 가라,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요나가 말씀을 전하면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앞을 피하는 거죠. 일어나긴 일어났어. 근데 방향이 완전 다른 방향.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마침 이렇게 됐을 때, 마침 저렇게 됐을 때, 마침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지금 마침 배를 만났어. 그러면 이건 도망가라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니느웨가 여기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냐면 이 위쪽으로 보내서 이쪽 동쪽 이 니느웨로 보내는 거죠. 니느웨가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 수도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욥바로 갔어요. 항구로 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려고? 다시스, 스페인 쪽에 있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나님이 이쪽 동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서쪽으로 지금 배 타고 가죠. 하나님이 도시로 가라 그랬는데 바다로 가버리죠.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떻게 되죠? 내려갔더니 이렇게 나오죠.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나라 성경은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하면 욥바로 내려갔더니 배에 내려갔더라.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려가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것을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배로 가죠. 배 속에서도 어디로 가요? 배 밑으로.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바다에 빠지잖아. 저 밑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가더니 완전히 바다 끝에 그때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서에서 내려간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밑으로 더 좋지 않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ESV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went down 욥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뱃삭을 지불하고 went down into it 그 배에 내려갔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로 쓰죠. 그러니까 내려가고 내려갔습니다. 이 뱃삭이라는 단어도 단순히 요금을 지불했다라는 것 이상일 수도 있어요. 요금을 지불했다라고도 되고 임금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했다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급했던 거야. 너무 가고 싶어. 근데 비행기가 없어. 그러니까 비행기 하나를 다 사서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돈을 주고 이 사람들 다 고용해서 그렇게 출발하자. 왜 따따불이야? 너무 빨리 가고 싶단 말이에요. 빨리 도망가는 거죠. 그런 엄청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뭔가를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요나가 반대로 가는 거죠. 배 타고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반대로 갔는가? 첫 번째는 요나의 상황을 좀 알아요. 요나가 누군지, 요나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요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열왕기하 14장에 요나가 누군지가 딱 한 줄 나와요. 요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여로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잠시 회복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영토를 잠시 회복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그 왕에게 예언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우리가 영토를 회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이 여로보암 시대에 잠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 영토가 회복된 일이 있어요. 이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김종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하면 머리와 발끝이 사랑스러워. 이 여자친구가 막 머리카락이 너무 예쁘고 발가락이 예쁘다는 뜻이 아니잖아. 모든 것이 다 예쁘다 이런 뜻이죠. 이 똑같아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까지라고 하면 그것이 솔로몬 당시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영토의 끝과 끝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여기가 하맛 어귀고 여기가 아라바예요. 이것이 솔로몬 치하의 이스라엘 영토예요. 이만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이 정도 되는데 솔로몬 때는 이만큼 아람 족속과 헷 족속까지 이만큼 영토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잠시 영토를 회복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선지자 요나의 선포예요. 요나의 선포.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때를 잠시 회복했는데 요나 선지자가 그것을 선포하면서 회복했으니까 요나는 지금 어떤 선지자냐면 초대형 교회 목사 비슷한 거예요. 완전히 화려한 이스라엘의 화려한 때에 그것도 자기가 딱 선포했잖아.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그 말대로 되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화려한 초대형 교회의 초대형 선지자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여로보암 때란 말이에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이 여로보암 시대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영토가 회복이 되긴 했어요. 그거는 이 사람들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잠시 영토를 회복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악한 시대인데.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교회가 커졌어. 외적으로 막 교회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아. 영토가 회복되었어.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막 성장해서 아주 이 화려한 것 같지만 내면은 아주 이렇게 약해진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뭐 1000만 교인이다. 그렇게 막 자랑했을 때도 있죠. 우리 역사의 전통이 뭐 몇 년 졌다. 뭐 그렇게 사람의 숫자가 많은 거, 그 다음에 전통이 많은 거, 그것이 교회의 순결과 거룩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죠. 민낯이 드러나는 시대가 되면 수준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이 교회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굉장히 건강하고 바른데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낯이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수준들이 막 드러나는 거죠.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아주 문드러져 있는 그런 종교적 번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영토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은 아멘. 근데 다른 쪽으로 내가 힘들어지는 그 말씀은 노 하고 있는 거죠. 노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하게 됐던 원동력은 형통의 신학이 그 자리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물질은 축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그런 것이 깔려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형통의 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그런 건 아니다고 생각해요.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형통의 신학이 깔려 있는 거죠. 우리도.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미국의 이제 엘리트들이 어떻게 세습이 되는가를 아주 비판적으로 쓴 책입니다. 이전의 엘리트, 이전의 부자들은 땅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공장을 물려줬다고,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이전의 엘리트들은 자식들이 공장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니까 뭐 놀고 먹었어요. 요즘의 엘리트들은 부를 줄 때 돈을 물려주면 돈 다 날려먹는단 말이야. 300억도 막 하루아침에 날려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 엘리트들은 부를 그렇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실력으로 물려주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치로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부를 창출해서 엘리트를 세습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기부터 교육을 시키고 다양한 언어를 가르치고 실력을 배양시켜서, 그래서 그 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인간 자체를 물려주는 거죠. 그 실력을 물려줘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전과목 과외하면서 컸던 사람과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죠. 실력과 실력으로 그렇게 붙어서 그렇게 세습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도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비전이죠.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축복 주세요. 우리가 더 실력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세련되고 그런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아프리카 좀 돕고 싶은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이전에 어르신들이 형통의 신학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도 그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비전이라는 이름 하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름 하에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외형적으로 너무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저도 이제 강남에서 있는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개척 가시는 분이 여기 오래 있으면 병든다. 대형교회 오래 부목사로 오래 있으면 병든다. 그래. 부자병 걸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다 편한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만나죠. 가르칠 때도 열심히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세계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거나 뭘 하거나 세상 가운데 나와보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부자병 걸린다 그러죠. 저도 그 부자병 아직도 못 버려서 스타벅스를 먹는데 지금. 점심을 드실래요? 커피를 스타벅스 드실래요? 그러면 저는 굶고 스타벅스 먹을 것 같아요. 아직 그 부자병 조금 덜 고쳤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로 나가는 지망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교사로 잘 못 나가요, 이제. 수세식 화장실을 쓰면서 자랐던 세대가 단기 선교 나가면 애들 일주일 동안 똥 참아, 여자애들. 막 이러면서 단기 선교 나와가지고 화장실 못 간단 말이야. 그런 시대가 됐죠, 우리가. 이제는 너무 좋아, 너무 화려해, 너무 편해. 그래서 인내와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는 그런 모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 화려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오케이. 그러나 뭔가 내가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노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유에. 두 번째는 그의 내면 앞에 이 폴 브랜드라는 사람이 그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 특히 젊은이들이, 오늘날의 사람들이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의 문화의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문화의 아들들이죠.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쾌락을 절대시하는 거죠. 개인의 자유가 개인의 쾌락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비가 신이 되는 시대가 됐죠. 요즘은 돈 벌어서 저축해서 뭐 하고 그런 생각 없어요. 돈 벌어서 잘 써서 뭔가 내 편하게 나를 잘 살고 싶다는 가치가 훨씬 더 좋은 가치예요. 이전에 사람들의 인생의 가치는 덕과 지혜와 명철과 그런 거였다면 요즘은 그런 거 아닙니다. 재미와 쾌락이에요. 90년대생이 온다. 그 책 보면 90년생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했던 사람이 쓴 거죠. 90년생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타냈는데 그중에 내가 제일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게 처음에는 간단한 거, 단순성, 줄이는 거죠. 병맛. 그 병맛이 뭔지 몰라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병맛이 뭐냐 그랬더니 정말 병맛처럼 보더라고, 나를. 이렇게. 나는 그 김병만을 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막 정글에서도 막 열심히 하는 거를 병맛이라 그러나 이랬더니 병맛이야 이렇게. 그 줄이죠. 또 카카오톡이고 하니까 뭔가 줄인다고. 줄이니까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IBP 클래식 시리즈가 거의 안 팔린대요, 요새. 왜? 어렵거든. 어려운 책 잘 못 읽는단 말이에요. 이번에 CGN TV 가서 일과 영성을 그 방송, 그 복음 책방이라고 일과 영성을 그 패널로 가서 방송하고 왔어요. 근데 거기 와 있는 분들이 일과 영성을 이제 읽고 오는 거죠. 패널로 오신 분들이. 그래서 가서 이제 저도 이제 뭐 팀 켈러 저 연구가로 갔으니까 이제 그걸 좀 잘 소개하고 싶었어요. 나도. 근데 그 처음에 갔더니 다 하는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책이. 팀 켈러 책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근데 다른 책은 어려운 책일 것 같아서 어려운 건 괜찮은데 이 책은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서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이 팀 켈러 책 정도가 이제 어려운 책이 됐죠. 그래서 원래 그 책은 한 3번, 4번씩 반복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정말 좋은 책인데
그걸 너무 어렵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조금 더 이걸 좀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하는 일들과 글들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단순한, 그리고 두 번째 90년생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재미예요. 재미없으면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감이 있죠. 속도감. 예전에 우리 저 혁재랑 우리 재용이 나 저 새가족반 그 영상 틀어주면서 목사님 강의한 거 듣고 저기 그 어디 수련회 갔다 온다고 그랬더니 1.5배속으로 듣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1.5배속으로. 속도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1.5배속으로 들어도 다 이해하면 뭐 대충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도 설교를 1.5배속으로 듣는 건 내가 처음 봐서 좀 당황했어요. 빨리 속도감 있게 하는 거죠. 재미와 속도감, 그것이 우리의 이 문화 내러티브, 우리는 거기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해요. 굉장히 빠른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 생각과 반대되는 거, 누군가 나를 반대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극도의 분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제일 똑똑하거든. 내가 세상의 중심이거든. 내가 하나님이거든. 그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생각이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는.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번역을 간교로 해서 그렇습니다. 제일 똑똑하더라는 뜻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뱀이 유혹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 사람 너 속이고 있는 거야. 그건 너한테 손해야.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더 이익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결과죠. 죄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죄의 확산,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결과는 후회하게 돼 있어. 끝을 보여주지 않죠. 오늘의 쾌락을 극대화시키지만 그것을 딱 붙들으면 그 끝이 보여주지가 않아요. 그 끝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한 거죠, 지금. 근데 자기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랐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문화죠. 무언가 성경도 내 생각과 잘 맞지 않으면 그걸 좀 버립니다. 설교도 뭔가 내 생각이 잘 맞지 않으면 좀 버릴 때가 있어요. 요즘 설교자들도 그렇고,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 늘 듣고 자랐는데 옥 목사님 설교를 보면 굉장히 침으로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나태하거나 막 그렇게 좀 나태하거나 영적으로 좀 떨어졌을 때 그 1년에 한 번씩 그 교갱협 수련회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 교갱협 수련회 설교하셨는데 안성 수양관에 하셨어요. 그때 낮에 점심 먹고 차 타고 가면서 우리끼리 그런 얘기했어요. 수양관에 오늘 좀 침 맞으러 갈까? 이랬어요. 야 오늘 침 좀 맞아야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그럼 막 침을 콕콕콕콕 놔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설교가 다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그런 메시지들만 가득 찬 거 아닌가. 그 충돌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잖아요. 책망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딪힘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내 생각을 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문화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요나가 너무 풍족한 삶을 살았고 내가 좋은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고 내적으로는 자기 생각과 자기가 옳은 개인의 자유, 자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속에 하나님이라는 C.S. 루이스의 책이 있어요. 피고 속에 하나님이 서 있다는 거죠. 이게 C.S. 루이스의 그 여러 가지 그 아티클들을 모아서 이렇게 만든 책입니다.
거기에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의 많은 아티클 중에 제목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아티클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인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재판장에 내가 피고인인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인인 경우에 그 역할을 바꾸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 피고석에 계시는 거예요.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이 많은 재판장이래.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 조리 있게 맞는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해심이 많은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중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해되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죠. 아주 이해심 많게 그걸 좀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 변호를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재판은 하나님이 무죄 방면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좀 설득이 되면 하나님 무죄 그렇게 내가 이해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늘 그 성경을 읽다가 질문을 많이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 뭐 하신지 다 아시냐? 그럼 다 결정돼 있냐? 그럼 나는 이렇게 공부 안 해도 그럼 뭐가 잘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1차원에서 2차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듯이 이 선에서 면에서 공간으로 그 입체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듯이 이 차원에서 하나님이라는 영혼의 차원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의 이성 안에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면 왜 하나님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가 되겠어요? 바퀴벌레가 인간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냐고.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삶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해 틀 안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어려워해요. 고난을 어려워합니다. 왜 고난을 어려워하죠? 이전 시대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했을 때 오늘날 현대인처럼 고난을 어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이 더 많았지만 오늘날에 훨씬 더 고난이 적죠. 그때보다 더 편하죠.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딱 들어오면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인내하며 성장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어려움은 없어져.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해결하는데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깊은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죠. 인생은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대와 문화 속에 내가 다 알아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다 결정해야 되고 내가 다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의 문제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문제는 다 선지자병 걸렸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 좀 잠잠히 기도하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고민하며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병 걸려서 모든 목회자들이 다 결론을 내리는 거야. 다. 이거는 코로나는 이거야. 하나님의 경고야. 이건 뭐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좁은 자기의 생각으로 다 재단해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해질 수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서 답을 다 알 수 없어요.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을 알 수 없듯이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 수 있어? 요셉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감옥에도 가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 순간순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거죠. 미래를 다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다 왜 그런 현상이 있는 게 뭐죠? 오늘날에는 공부가 발달되고 학문이 발달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되는 그런 내가 하나님인 그런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랑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자꾸 분석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뇌에 어떤 뭐를 이렇게 찌직찌직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에 어떤 물질을 여기 사랑할 때 이 뇌에서 분비되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뇌를 자극해서 사랑을 만들고, 뇌를 자극해서 미움을 없애고, 뇌를 자극해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세계관 안에서 다 묶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 속에서 다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삶의 착각. 그 인간이 가진 착각이죠. 코로나가 발생된 것도 왜 발생됐는지 잘 모르죠.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 결국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올 줄 알았으면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얼마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런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않았겠죠.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자기의 이익만 쫓고 살아가다가 삶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우리가 닥치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술집에 가보세요. 정치, 문화, 경제, 스포츠, 그 동네 아저씨들이 왜 그렇게 다 잘 아는지 몰라. 다 자기가 그것을 다 맞네. 다 맞아. 그런 시대를 그 교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피고 속에 놔두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좀 설득이 되면 내가 좀 이해해 줄게 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충돌할 때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못할까요?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의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게 오늘날 물질 문화의 특징이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나 이게 이득이 되지 않느냐예요. 그게 우리 몸에 배었죠. 사람을 만날 때도 누구를 어떻게 만납니까? 인간관계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고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 거죠. 그 사람과의 만남, 인간과 인간의 만남 그 자체의 의미를 다 사라지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크 엘률이 기술사회에서 우리가 기술사회가 되면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격성이 사라지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유익과 손해로 보는 거죠. 아, 나 바빠 죽겠는데 저 사람 만나는 것이 나한테 이득인가 아닌가로 따지는 거죠. 누군가 전화 올 때 그 사람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가 아닌가로 따지는 그런 인격과 인격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는가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워런 비퍼과 점심 식사할 때 그게 이제 막 몇만 불 내면서 하죠. 왜?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유익을 얻는 거죠,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고 조금만 더 똑똑하고 그러면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끼리 노는 거죠. 그게 배제와 포용이죠. 누군가를 배제함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는 아주 사악한 바벨탑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많이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아래로 내려가며 살아야 되죠. 어제 우리 가정 예배 드렸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인자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는지 몰랐어. 이건 나쁜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잘 가지 않는 그게 복음이죠. 하늘의 영광을 가진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시몬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고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걸 딱 얘기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때 항변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화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주여 나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혼나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일이 뭡니까? 잘 되고 편안한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면 내 인생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좀 뭔가 힘들어지면 내 인생이 뭔가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보다 나에게 유익한가 손해가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참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것을 허비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에 무엇을 드리면서 오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니라 사랑은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죠. 요르단의 그 선교사 중에 그 여자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요르단에 의료 선교를 갔어요. 남편이랑 병원으로 갔는데 그 남편이랑 자기 부인은 선교하러 가서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러 요르단에 갔는데 걱정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자식들. 근데 거기서 수도에 있을 수도 있고 깡 시골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 선교회에서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걸로 가야 되죠. 근데 깡 시골로 가면 애들 교육을 못 시키잖아. 홈스쿨링으로 그냥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애들은 이 교육을 못 받고 얘가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애들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불안이 있는 거죠. 누구예요? 그 수연이 노래 잘하는 그 악동 뮤지션. 걔네들도 엄마 따라 몽골 선교사 간 거죠. 그래서 홈스쿨링 한 거잖아. 뭐 국제학교도 좀 다녔지만. 그러니까 막 자유분방하게 잘 크죠. 더 잘 크는데 이제 그런 걱정이 있잖아. 학교를 못 보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수도에 발령을 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혹시 저 시골로 가면 애들 교육을 못 할까 봐. 계속 기도해. 내가 선교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애들 교육까지 애들은 선교로 헌신한 게 아니라 부모 잘못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건데 애들이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엄청나게 불안하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로 발령이 난 거예요. 시골. 어마어마하게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는. 그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마음에 어떤 그 생각을 주셨어요. 얘야, 네가 지금까지 나를 믿고 오면서 한 번이라도 부족한 적이 있었냐?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해주셨던 모든 것 중에 돌아보니 한 번이라도 부족한 적이 있었더냐? 그렇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없습니다. 고백했더니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너의 아이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왜 이렇게 내가 걱정해야 됐을까? 그러면서
거기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 생각,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이 켈빈이라는 그 별명 가지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사랑의 교회 영어 예배 하시다가 지금 미국에 박사학위 되시고 이제 그렇게 그 설교자로 설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그 아버지가 터키 선교사님이셔요.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니까 터키 말, 영어 말 몇 개국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학교 다니고 뭐 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미국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가 그 터키의 선교사로 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시골에서 살았던 삶의 자유함이 있어요. 학교에서 쭉 자랐던 그런 친구들하고 다른 아주 생각이 이렇게 편안하면서 하여튼 자유로우면서 훨씬 더 우리의 환경과 그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훨씬 더 그런 일들을 펼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왜 지금 그렇게 그 요나가 싫어했는가 하면, 요나가 지금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갔는가 하면 니느웨로 가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가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유다. 이 니느웨가 여기, 아수르가 여기예요. 여기. 지금 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첫 번째는 아수르에게 멸망해요. 두 번째는 남유다는 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니느웨는 지금 이스라엘과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잘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가 망하는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돼.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얘네들이 잘 되면 어떡하지? 그거는 우리에게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중심주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 중심주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중심주의, 그게 잘못된 복음의 현상이죠. 잘못된 복음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더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죠? 많이 듣는 말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희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타성, 진리에 대한 배타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지 사람들이 그 갭을 궁금해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주 이기적인 주장, 내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아주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갭을 향해서 궁금해했던 거죠. 얘네들이 지금 커지는 것은 별로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려워한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이죠. 온 유다는 예루살렘보다 더 큰, 여긴 서울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마리아는 쉽게 얘기하면 일본하고 비슷해요. 북한이랑 비슷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아주 싫어하는 곳이죠. 유대인들이. 이게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 중에도 사마리아라고 있죠.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다. 이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나사렛으로 갈 때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빨리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요. 왜? 이 사람들이 싫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그 이방인이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 민족으로 혼잡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여기서 올 때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자를 만나러 가시겠다고 하시는지라, 그래서 쇼크 받는 거죠. 그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예수님이 그 땡볕에 걸어서 가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마리아,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그곳, 근데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곳이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고 싶지가 않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내가 아주 싫어하는 인간, 내가 살아가면서 아주 짜증나는 그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친절히 대하는 것이 삶의 관대함이죠.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다. 악인에게는 비 안 내리고 선인에게 비 내리고 그러지가 않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네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네가 이방인들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를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가요. 반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평양 대부흥이 있을 때, 평양에 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1900년대, 1907년도쯤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부흥 운동에 회개를 했는데, 그때 설교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 중에 용서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일본 사람을 증오하는 것에 대한 용서의 메시지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일본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였다 할 때 그 세리는 매국노예요.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세금을 거두던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일제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존중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연좌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계속 공격하고 하는 것들은 또 그것은 우리의 역할은 아니겠죠. 그 세리와 친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민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 세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리였죠. 레위인 마태였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 삭개오야, 내가 오늘날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완전 기겁을 하는 거죠. 다 싫어하는데, 자기를 매국노라고 다 싫어하는데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삭개오가 이때까지 내가 돈 빼들었던, 돈 착취했던 것 다 내가 사람들에게 다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은 아픈 손가락이죠.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회복돼야 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는 성격이 나빠서 아주 싫은 존재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 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회개했어요. 그래도 그 쪽발이들은 이걸 잘 못하지만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든지, 우리는 더 낫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스포츠 가운데서 일본 만나면 반드시 죽여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정상적인 삶의 마음, 복음의 마음은 아닙니다. 일본 목사님들 많이 알고 있어요. 다 한국에 대해서 그런 미안한 마음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가지고 좀 사람들을 이렇게 농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왜 오늘날의 보수 기독교가 공산주의 청산 그러면서 왜 이렇게 데모를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결집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이 세웠어요.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서울영락교회, 대구영락교회, 부산영락교회 다 피난 오면서 다 지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기독교가 이 북한으로부터 넘어왔죠. 처음에. 거기가 평양 대부흥운동, 평양이 거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다 피난 내려왔단 말이에요. 왜 피난을 내려왔죠? 공산당들이 자기 가족을 죽이고 공산당들이 자기 재산을 몰수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하면 이 보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복음이 용서를 하지 못한 거죠. 복음이 그것을 넘어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나한테 잘못했던 인간들을 향한 용서를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복음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죠. 복음이 아직 그 용서까지 스며들지 못한 그런 반쪽짜리 복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우리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늘 얘기하죠. 오늘부터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거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그 사람 사랑할 거야.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에게 원수되었던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잖아.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원수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누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미로슬라브 볼프가 쓴 배제와 포용에서 볼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정의를 내릴 때, 왜냐하면 유고슬라비아 내전으로 가족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볼프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누군가에게 정의를 시행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용서가 우선되지 않으면 그 정의는 개인의 복수를 넘어서게 된다. 개인의 복수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정의는 그 사람이 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 지웁니다. 그 옛날 그 중국 영화 같이. 우리 형님이 이 쿵푸 하다가 이 눈을 다 뽑혔어. 그럼 나는 가서 어떻게 해요? 걔를 다 죽여버리죠, 그냥. 눈만 뽑아야 되는데.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 무언가 더 한 거죠. 용서가 되지 않는 정의는 공정한 정의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 누군가에게 정말 정의를 베풀 때는 저 인간 저 나쁜 놈이지 했을 때는 그를 향한 용서가 우선되지 않고는 바른 정의가 시행되지 않아요. 인간이 타락한 본성으로 무언가가 더합니다. 더한 일들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그것은 관용업구라 그랬죠. 내가 눈 아프면 눈 뽑고 뭐 팔 잘리면 팔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행한 대로 보응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질렀던 죄와 동일한 벌을 받는 것. 그게 공의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였던지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니느웨보다 더 악한 존재였던 사람들, 내가 니느웨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였던 나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것에 나아가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빨리 판단을 내리고 빨리 감정대로 빨리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잠잠하게 기도하며 씨름해야 될 때, 왜냐하면 그 씨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문화의 내러티브는 그런 게 없어요. 씨름하고 인내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며 씨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요나,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다음 주에 폭풍을 불러일으키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결국은 그 요나를 어떻게 해요? 요나를 쓰는 요나 선지자로 하나님 만드시잖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너 같은 놈은 꺼져. 그리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줘서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면 다 벌벌 떨면서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선지자 같은 그 사람을, 그래서 예전에 이동훈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 요나 자꾸 하면 요나 같다. 그게 나처럼 된다는 거야. 요런 나 같은 놈을 봤나. 그렇게 해서 요나라는 거야. 그게 나죠. 근데 우리가 다시 회복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지금 예수님의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혼자 막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놓지 않는 그 안정감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나며 넘어지고 일어나지만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그 삶의 확신이 우리를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요나는 도망갔습니다. 요나는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자기 뜻을 따라 도망갔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요나가 계시죠.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뜻을 끊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먼저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안전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막 열심히 성장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안전한 이유는 이러다가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 못하고 내가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없는 그 안전한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안전은 먼저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이런 요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쭉 읽으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늘 변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2015년 그 사랑교회 말씀 사경의 우리 포스터인데 이거 혹시 기억나나? 우리 지은자매 기억납니까? 2015년도 없었나? 요나서 2015년도에 말씀 상영할 때 표지였어요. 책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Relentless Pursuit, Relentless Grace 이게 뭐죠? 포기하지 않는 추구,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막 추적해 오시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추구,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은혜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속 쫓아와서 결국 나를 물으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의 외형적인 것들,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좀 나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Jesus Loves Me라는 크리스 탐린
찬양이 있는데 오늘 이 찬양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번역이 안 돼서 한글 노래가 아직 없는데 I was lost, I was in chain. 나는 길을 잃어버렸고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The world has a hold of me. 세상이 나를 붙들고 있었죠. My heart was a stone.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었고 I was covered in shame. 어떤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죠. When he came from me. 그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때 굳어 있었고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깨끗하고 선할 때 찾아온 게 아니라 형편없을 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I couldn't. 나는 이제 달아날 수 없죠. 이제 내가 도망갈 수 없다. From His presence.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내가 이제 벗어날 수가 없다. 나는 달아날 수 없죠.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이 손 안에서, 그분의 품 안에서 나는 이제 달아날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He is for me.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런 느낌이 들죠. 예수님, how can it be?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불이었어요. 내 마음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어떤 불이었습니다. I never be the same. 나는 이제 이전과 똑같이는 살 수 없는 거죠. I step out of the dark and into the light. 나는 어둠에서 나와서 이제 빛으로 들어갔죠. When he called my name.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뿌리칠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